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친절을 베풀며 복음 전하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기쁨이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터치전도는 예수님 때문에 베풀어진 잔치이고 정말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대잔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가 연예인이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든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반대가 있고 그리고 전혀 반응도 없고, 그렇지만 그 이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름을 적어서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친절을 베풀었던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진 모습 보니까 그보다 보람된 일이 없고 그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없고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고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감격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성미 씨가 이렇게 했다, 또 조혜련 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 태신자북에 적어가지고 그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한 사람이 예배자를 세우는 일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전과 감동을 받은 우리의 삶은 터치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을, 우리의 귀한 아들을, 우리의 귀한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운다면 이것이 터치전도의 가치이고 목적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친절 터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관계 인맥을 적어서 제출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그들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 오직까지 가서 선교는 못해도, 정말 생명 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태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 역할은 못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귀한 친구를 위해서, 내가 너무 늘 가깝게 여기는 지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정말 선교적인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남편이 소중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귀한 아들, 딸이 정말 오늘날과 같이 복지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는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정말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래도 복지 정책이 잘 돼가지고 먹고는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귀한 아들과 우리 귀한 딸이 바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정말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위해서 저절로는 안 돼요. 정말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하고 친절 터치 주간인데, 사랑하는 귀한 인맥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사역해야 될 삶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소중한 인맥들에게 친절한 삶으로 복음으로 초대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다. 터치전도에 우리가 가치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을 교회로 등록시켜서 이분을 세례받게 해서 생명을 세우는 이 일을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참 주목하시고 기뻐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1년, 2년, 아니 3년, 5년 동안 그 이상 장기 결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름은 있는데 교회 나오지 않은 지 5년이 넘은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께로 인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터치전도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일어나서 정말 보름달 이 밝은 얼굴로 인맥들을 만나서 친절을 베푸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그 결과 또한 복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친절은요, 사람들과 통하는 그 소통하는 자본이에요. 자본. 친절은 굉장한 자산이에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교회로 오는 길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마트 간대요. 근데 마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트 여기 있는데 지나가냐 그랬더니 거기는 안 친절하대. 조금 더 걸어가도 애들은요, 마트를 가도 친절한 데 찾아가요. 애들이. 제가 모임 때문에 가끔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음식 맛이 특별하거나 또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늘 많이 있어요. 그 식당에 가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친절로 봐요. 친절.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제 주인이신데, 그분은 언제나 갈 때마다 한복을 입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미소 짓는 얼굴로 달려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달려와요. 한결같아요. 진짜 이거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분의 친절은 몇 년을 경험해 보지만 정말 한결같습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권사님의 친절로 인해서 일단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에도 한두 번 꼭 오세요. 뭐가 필요한지를 살피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동료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식당에 오면 일단 기분이 좋아진대. 다시 오고 싶은 식당이라고 하면서 흐뭇하게 말합니다. 왜요? 지금 메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친절 때문인 거예요. 친절은 사람들과 통하는 소중한 자산이고 자본이다, 그 말입니다. 한 백화점에서 특별 전략을 세워서 광고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 전략을 세우고 광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백화점 대표의 사장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대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모델도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백화점 주 매장을 사장이 둘러보다가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고객이 흥분해가지고 직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 모습을 사장이 본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 불친절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는 항의하는 이 장면을 보고 이 사장은 정말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광고 시간대도 바꿔보고 돈도 많이 쓰고 모델도 바꿔봤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여기서 깊이 깨달은 것은 광고나 판매 전략보다는 정말 소중한 자산은 친절이구나. 친절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백화점이 그 어디보다도 가장 친절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친절은 그 어떤 상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친절이 정말 소중하다, 귀하다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친절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밝고 행복한 거예요. 교회는 더욱더 은혜로운 분위기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백화점이나 또 그 어떤 다른 곳보다도 더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데, 그 성령 충만하여 나타나는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 그것이 바로 친절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친절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비의 열매예요. 자비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비란 말은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에는 젠틀리스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NIV에 보면은 카인드니스로 이제는 이렇게 명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는 곧 친절이에요.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친절한 표정, 친절한 말, 친절한 삶, 이게 바로 그냥 인격적이고 고매한 품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보름달 친절인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친절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어떠세요? 친절해 보이세요? 교회는 가장 친절한 곳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친절이 오그라들어요. 친절한 표정이 일그러져요. 성령 충만할 때 자비의 열매, 그게 뭐라고요? 친절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자비요 친절인 것입니다. 언제나 친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 친절 터치 한 주간인 이번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충만한 성령님 의지하여 친절 베푸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주 샘물교회는 친절한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중한 관계 인맥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복음 전할 때에 그 시간이, 그 삶이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작은 자에게 베푸는 친절을 귀하게 보시고 내가 대접받았다, 그는 나에게 한 친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 세 가지를 듣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친절은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작은 이웃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나타난 자비요 곧 친절이다, 그 말입니다. 자, 19절 오늘 본문의 중심인데 19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말씀을 그대로 주세요. 이제는 내 밭이에요. 내 곡식이에요. 그런데 곡식을 벨 때에 다 베지 말라는 거고, 또 곡식단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두고 왔네? 그래도 도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작은 이웃들이 밭이 없고 곡식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려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있는 것으로 작은 이웃들을 배려하는 거, 이게 친절이다, 그 말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것은 작은 이웃에 대한 배려요 친절을 말씀하는 건데, 20절 보시면 20절에 보면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포도를 딸 때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분명히 내 밭이고 내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배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웃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비를 베풉니까? 누가 친절을 베풉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자가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절기를 지키라. 절기 명령을 내리셨어요. 대표적인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또 한 가지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되라. 이게 바로 절기 명령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또한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어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풍성한 은혜를 힘입은 만큼 그만큼 나눠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인색해서 그냥 내 자식만 챙기고 내 가정만 챙기지 누구를 챙길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점점 작은 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런데 오늘 19절 끝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친절은 자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누가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이웃입니다라고 말할 자존심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강도 만난 자를 이제는 돌보아주고 또 치유해주고 또 함께 해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 그 양심상 자존심상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기가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친절을 베풀고 너도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윤리적인 강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될 내용이 성령 충만하여 자비를 베풀고 친절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좁혀서 얘기 드린다면 소중한 관계 인맥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을 만나서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심령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보다 소중한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친절과 자비를 베풀면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요, 우리 샘물교회는 그 친절 터치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랐던 그분들이 장로님 친절 때문에, 권사님 친절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게 됐다. 그게 동기가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했고 그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세례받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세요. 지금 이분들은 처음에는 복음 몰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기도하며 보름달하고 친절을 꾸준히 베풀었던 그 결과로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고 교회에 등록했고 그리고 세례받아서 이제는 집사님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친절과 자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의 판단 기준이 바로 친절과 자비였습니다. 특별히 25장 40절 보시면,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작은 자에게 베푼 자비, 그 친절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아마 식사 대접하려고 줄 설 거야. 막 내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 맞이하려고 나름대로 힘써 노력할 거예요. 앞장설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자에게 베푼 자비,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친절함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의 소중한
그 전도 인맥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삶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산다는 자부심과, 또 하나는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가운데 복된 열매로 이어진다는 가치입니다. 삶 속에서 친절함과 자비를 관계 인맥에게 이번 한 주간도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친절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친절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비가 곧 친절이라고. 19절 다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이에요. 지금 배려하면,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 사람이 뭐냐면 그저 내 것, 내 가족, 내 새끼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친절과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만큼 친절과 자비 베푸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는 많이 베푸는 자예요. 최고의 부자는 많이 섬기는 자예요. 작은 이웃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베푸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치전도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잔치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이게 중요해요. 자, 앞에 있는 내용은 명령이에요.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라. 배려해 주어라. 작은 이웃들을 정말 잘 배려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실천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보고 알고 있으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그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자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친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내 감정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전도 인맥들에게 기도하고 다가가서 정말 친절을 베푸는데요, 웬걸요? 돌아오는 반응은 냉대예요. 야, 진짜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은 몰라서 그러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아까 우리 조혜린 씨도 그러잖아요.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성미 언니 나에게 기도하지 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가 너무 좋거든. 기도하지 말어. 나에게 친절 베풀지 마라. 그러려면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나에게 복음 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이성미 씨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냉대하고 반응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자비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로 충만해야 변화고 그게 친절이고 자비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각오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때 나타나는 그 열매, 그게 바로 자비와 친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작은 친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정한 전도 인맥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정말 실행하십시오. 소중한 인맥들을 생각해 보면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인맥 중에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전도 인맥 중에 건강 문제로 정말 삶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좌절 가운데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맥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눈이 열려 그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가 손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름달 같은 밝은 얼굴로 찾아가서 친절 베풀며 복음 전하는 삶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자다운 복된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놀라운 결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무엇입니까? 병들어 아프고 힘든 자가 있을 때에 친히 찾아가 주셨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이고 더러워서 가까이 하기에 다 꺼려했던 사람은 일부러 가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다 낫게 할 수 있는 전능자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친히 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자비이고 예수님의 친절인데, 그 예수님의 친절한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외로운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같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자비는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하여 친구 되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상상도 못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가가서 친절 베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갑게 여기지도 않고 차라리 찾아오지도 말고 기도도 해주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요. 꾸준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울어주고 그 아픔에 동참할 때에 자비와 친절을 베풀 때에 우리 교회 그동안 터치전도의 사례에 수없이 나온 것처럼 4년 만에 5년 만에 결국은 역전의 드라마처럼 결국은 전도의 결실을 이룬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비가 뭐라고요? 친절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은 결국은 큰 감동을 낳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참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자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20여 년 동안 사랑의 집에 가서 외로운 노인들과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식사해주고 그리고 김장해드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밥을 이제 떠서 넣어드리고 동행해주는 이런 뜻깊은 시간을 20년 동안 가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과 정성이 담긴 그들과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은 참 귀한 일이에요. 이게 자비고 이게 친절인 거예요. 운영하는 원장님에게도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작은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 친절과 섬김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지역 주민들과 이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한 끼 대접하는 바퍼 섬김의 식탁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 섬기고 수고하는 게 시간 내서 수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굴 표정 하나 보면 그렇게 밝아요. 그렇게 기쁨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 끼 식사를 해도 그분들은 사랑으로 한 끼를 드시는 거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모습입니까?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운전기사 선교회와 함께하는 또 특별히 돕고 놓인 우리 장애우들이 여기 100여 명 이상 오실 거예요.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 식사로 섬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날도 많이 나와서 봉사하고 그들의 손이 되어주고 그들의 발이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내 주위를 살펴보면 내 손길이 필요하고 친절함을 갈망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에 받은 은혜와 그리고 자비와 그 은총을 생각하며 거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 삶이 친절과 자비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땅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언제든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곤란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손을 내밀어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손을 크게 펴서 작은 물질이나마 물질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담아서 여러분의 손을 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바로 최고의 멋진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해도 복된 국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복된 자녀의 모습이고 전주 샘물교회의 자부심이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친절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멘.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빌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3번 반복했기 때문에 더 눈에 들어올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자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반드시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집이 없이 요리 방황하고 떠도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나그네가 누굽니까? 누가 객이고 누가 나그네입니까? 세상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영원한 하늘 집을 준비하지 못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인 나그네고 객인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을 모르는 자들이 안타깝고 불쌍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누렸는지 몰라요. 더 많은 것을 먹었는지 몰라요. 더 많이 배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영원한 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영적인 고아요, 영적인 나그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해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정말 물이 필요해요. 슬픔 당한 사람에게는 손잡아주는, 함께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나그네된 인생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누리게 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건강하고 돈도 꽤 많고 많이 배웠고 소유가 넉넉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진정한 소망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영적인 고아와 같은 그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전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면에서 과부입니다. 본문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영적인 양식을 나눠줘라 그랬는데 그 영적인 양식이 뭡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풉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최고의 친절, 최고의 자비는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전하는 내용인데요, 서울의 빈민가에서 정말 30여 년을 한결같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국수를 삶아주고 따뜻한 밥을 주고, 그리고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들쳐매고 병원에 가서 치료 다 시켜주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천사 같은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은 친절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분은 자비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것이 집에서 자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인데, 그분을 들쳐매고 병원에 가서 정말 주사를 맞게 하고 치료해 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따뜻한 밥도 먹게 하고 따뜻한 국수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한 1년 지났는데 추운 겨울에 그 사람이 얼어서 동사한 걸 봤어요. 더 이상 이제 들쳐매고 병원 갈 수도 없고 따뜻한 밥 한 그릇 국수도 줄 수 없었는데, 여기서 가슴을 치며 깨달은 거예요. 내가 따뜻한 국수는 줬는데, 내가 따뜻한 밥은 줬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동안 따뜻한 밥을 더 먹고 1년 동안 따뜻한 국수 더 먹고 지옥 갔구나 생각에, 최고의 친절,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아요. 어두컴컴해질 때에 해가 저물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함께 잘 어우러져서 뛰어놀다가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함께 놀았지만, 함께 뛰어놀았지만 다들 해가 저물으니까 집으로 다 뛰어 들어가는데 들어갈 집이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이런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또 이거저거 하면 열심히 뛰어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정말 맛집 찾아다니면서 다니고 놀 것 다 놀아요. 그런데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해가 저물 때가 오는데, 돌아갈 천국이 없이, 돌아갈 고향이 없이 인생의 저문 때를 만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인생의 해가 저물면 돌아갈 고향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인생 나그네에게 영원한 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자비로, 친절함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에게 하늘 아버지를 믿게 하고 영적인 과부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친절이요 자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풍족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누구나 다 인생에 해가 저물 때가 오는데 모든 것이 다 허무할 뿐입니다. 쌓아둔 지식, 명예, 돈 한 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인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한다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영생 복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 인맥에게, 우리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요 친절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냥 행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도 인맥을 놓고 이성미 씨처럼, 조혜련 씨처럼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봉착해도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친절함으로 복음 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감격과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 최고의 자비, 이 자산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터치전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참 감격스러움과,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실행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구나,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으로 무장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친절 터치 한 주간을 맞이해서 친절을 베풀며 복음 전하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친절은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고, 또한 친절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친절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친절과 자비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하여 정말 관계 인맥들에게 한 주간도 소중한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친절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가고, 마땅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신 약속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